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야곱은 다복한 가정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들 12명에 딸 1명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고명딸인 디나는 오빠들 틈에서 온갖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야곱의 가정에 요셉이 12번째 자녀로 태어나고 그 뒤 13번째 자녀인 야곱의 막내 아들로 베냐민이 태어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가정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열매의 형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제로부터 버려진 요셉입니다. 야곱은 자녀들 중 요셉을 늑둥이로 얻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진 것을 본 형들이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상황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을 가게 되는데 형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겜이 없었고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이르기 전에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며 서로 이르기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루벤이 제안으로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지기로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들은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제의하기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중 첫째인 루벤이 동생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요셉을 죽이지 말고 한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하여 살리게 되고 이번에 형제 중 넷째인 유다가 동생들에게 말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흘린 무엇이 유익한 나라뇨. 설득게 동생들의 생각을 받고 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한 열매의 형제 간에서 나타난 우애입니다. 사랑이죠. 서로를 귀하게 이렇게 대우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하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버린 거예요. 요셉이가 형제들의 시샘이 발단이 되어 형제들로부터 버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형제들의 증오로 요셉을 바라보아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 열매로 태어난 형제들이 한 형제만 유독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처신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일어나면 안 될 일을 그들은 벌리고 만 것입니다. 희생이죠. 형제를 미워한 나머지 증오로 팔아버린 것.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야곱 요셉으로 인해 가슴앓이 하고 형제들은 악과 거짓으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악에 사로잡혀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활을 저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화도 나고 믿고 팔아버렸지만 그때뿐이에요. 계속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 속에서는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한 열매의 형제 자신들이 벌인 요셉으로 인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가슴앓이요. 형제들은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 요셉이는 형제들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로부터 버려진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한 열매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상태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류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야곱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요셉이로 인하여 아버지는 계속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막 애통하며 오는 거죠. 요셉이로 인해 아버지는 계속 가슴앓이하며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한 열매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을 듣고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 예수님이 출산되고 요셉이 아들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이 가정에
예수님을 한 열매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난 뒤 요셉이 수라에는 아들과 딸, 곧 아들이 4명의 딸 2명이 태어나서 요셉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자녀가 많은 거야. 자녀가. 근데 지금은 자녀가 하나, 둘.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 자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근데 요셉에는 바로 예수님 외에 아들이 4명에 딸이 2이나 있었어요. 이 가정의 한 열매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이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성장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이들이 많아야 돼. 이렇게 한둘이 있어가지고 다 이 사회성을 익히지 못해. 자녀들이 많아서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살펴가면서 저도 우리 애들을 밖으로 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사회성이 좋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 간의 생활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한 배의 모든 남매와 한 열매의 형제로 자라며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정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서로들 위하고 형제가 형제의 우애를 하면서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자들로 드러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미친 자로까지 오해를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대로 유대로 가도록까지 종용하며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믿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고향에서조차도 배척을 당하며 메시아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서 형제들의 불신의 마음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 곧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예수님을 인정도 그리고 부인하며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사에게 그 길로 꿋꿋하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할 일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배척을 해도 하나님이 맡기진 그 사역을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진 고난을 받으신 끝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가서 세상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뿌리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려져 애굽에 와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의 일을 수행하다가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고 그 모든 소유물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그 영향이 미쳐서 그 복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요셉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복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아들여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준 거예요. 형제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품안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의 길을 여셨고 요셉이 바로가 꿈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의 때를 준비하여 각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는데 여기에 요셉을 판 형제들도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 요셉이 그 집안의 아버지 및 형제 자매들을 굶주리면서 건져주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버려졌지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품안아준 것입니다. 그 가정에 어느 자식 하나가 안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가 가정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및 형제 자매들을 그 굶주림에서 건져주고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는데 요셉이 한 형제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한 열매의 형제로서 해야 할 몫을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치른 뒤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 열매의 형제들 중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을 이렇게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열매의 형제로서 그 가정을
구원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사람은 버려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한 열매의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형제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버려졌지만 우리가 버려진 자는 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한 열매의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형제들은 그 집안의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그 한 열매의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형제가 그 가족의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그 버려진 형제들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로 버려졌다 하지만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그 가정에 쓰임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한 열매의 형제들은 그 어떤 한 열매의 형제들을 버려서 안 되고 우리들의 형제들이 한 열매의 형제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소망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버려졌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들에게 버려졌지만 우리는 그들의 쓰임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우리가 한 열매의 형제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형제들의 희생을 참아내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형제들로부터 공공에 처해질 수 있으나 우리는 참고 한 열매의 형제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형제들로 하여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제자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려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구원을 해야 돼. 팔려도 팔리면 가서 죽이고 싶잖아. 너 나 팔았지? 이리와! 죽이고 싶잖아. 그러나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야 내 가정들이 사는 거예요. 셋째로 한 열매의 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한 열매의 형제들로부터 버려져 그 형제들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한 열매의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자가 되나 그 한 열매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받았다. 내가 팔리고
가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우리라도 우리는 그 형제들을 한 열매의 형제로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족이 그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들이 영어 죽어. 너 나 버렸지? 또 죽어.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버려졌더라도 우리가 팔리였으나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을 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고로 우리는 형제들의 희생을 참고 형제들로 하여금 팔릴 수 있고 한 열매 한 형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로부터 버려져도 그 형제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히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편해서 자녀를 사랑하면 안 돼요. 똑같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은 20에 팔리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에. 이러한 일을 벌린 사람들은 한 열매의 형제들로부터 발생되었고 원인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형제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는 이 가정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5월 가정이면 그냥 가정의 달은 중요해요. 한번 돌이켜보면서 되새기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의 우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가정의 한 열매의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어느 놈은 쓸모있고 어느 놈은 쓸모없는 게 아니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진 형제가 그 가정을 세우고 그놈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죠.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버려진 그놈이 잘 돼. 잘 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은 형제들로부터 버려지는 형제들이 없이 언제나 서로들을 위하여 귀히 여기며 서로들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이 그 형제들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그 또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자로 그 형제들이 다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나만 구원해주고 자나만 아니고 다 구원해낼 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 그것이 금년 5월 가정의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열매의 형제가 되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